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곧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 세상이 보입니다. 말씀을 알면 사람이 보입니다. 말씀을 알면 우리의 삶이 보입니다. 말씀을 알면 그 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확인하게 되고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요, 말씀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매일같이 받아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인물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결국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온전하게 누렸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믿음을 주셨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은 항상 이 믿음의 원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믿음에 따르는 시련을 극복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시련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을 원하고 또 이것을 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고 시련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환난과 이 시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그 찾아오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이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법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지킵니다. 세상의 법은 안 지키면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지키면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안 지킬 때 구속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법의 집행이 있지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칭찬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또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는데 이것이 양심의 법이죠. 양심의 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법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우리 양심에 따라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운행을 할 때 이 양심은 어느 누구에게도 저촉받지 않습니다. 내 양심을 내가 거스리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 이룬 것으로 만족할 뿐이라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런 사람들도 참 많지만 대부분은 이 양심의 법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부를 향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법 위에 양심의 법이라는 게, 또 양심의 법 위에
한 가지 법이 더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법까지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세상의 법과 양심의 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그 모든 법을 다 통틀어서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법만이 온전하게 지킬 수 있고 또 정의를 온전하게 정립할 수 있고 그 온전한 믿음을 따라갈 수 있으며 그 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알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AI 시대니까 AI 시대 때 대학생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냐. 머리가 참 좋은 대학생들이죠. 어느 대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AI를 사용해서 클릭을 했다. 그래서 그게 발각이 돼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AI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적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실력,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테스트인데 AI를 사용해서 점수를 많이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의 실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한국의 시험 구조를 비판하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AI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교훈하면서 인간이 AI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AI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AI를 종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는 순간 제 속에는 불가능하더라. 인간이 AI를 조정하고 AI를 통해서 완전 종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공급을 받는 것으로만 끝내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 좀 해줄래? 그래서 이제 AI가 했습니다. 그리고 좀 갖다 줄래? 그렇게 해서 AI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AI를 이렇게 활용하라는 거죠. 필요한 거 있으면은 도움을 잠깐 받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될 건가? AI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지배를 받을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인간은 결국은 인간이 개발한 AI를 통해서 결국은 AI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AI를 종으로 생각하고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잠깐 쓰는 도구로만 여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한 가지,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나는 AI를 잘 사용해서 사회에, 공동체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이 AI를 사용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지고 또 내가 AI를 조종해서 권력을 잡고 AI를 조종해서 이 세상에 군림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곳곳에서 잉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선한 것, 즉 모든 사람들이 함께 AI를 잘 사용해서 사회에 이익이 되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려면은 세상의 법으로도 양심의 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그 죄성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가고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많이 권력을 가져야 되고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은, 탐심은 한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옆 사람이 그런 탐심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그래, 나는 양심의 법에 따라 나는 내 것만 하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지켜내갈 거야.
그런 마음도 가진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가만히 있어? 내가 왜 바보야?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나도 불법을 행함에 있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손해도 넉넉히 행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AI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왔던 삶과 과거의 삶의 모습들이 다 이런 모습 속에 비춰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인간의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르겠습니까?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이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배경을 조금이라도 안다라면은 지금 야고보가 한 말이 엄청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이 세대는 참 평온한 세대입니다. 너무 평온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AI를 만들고 발전하며 화성까지 간다라고 하는 우주선을 만들고 온갖 과학의 발달을 이루어내도 정작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리하게 되더라도 모든 인간은 이 죄라고 하는 이 욕심이라는 틀 속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이 틀 속에 갇혀있는 한계는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결국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제 5년, 6년이면 이 AI가 엄청나게 발달이 된다고 해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10년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랍니다. 근데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과학이라고 하는 발달, 편리라고 하는 속에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의 수명에 관하여 성경은 강건하면 80이라 정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지금 120년을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150년을 바라보고 200년을 향하여 인간의 수명을 늘리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DNA를 바꾸어서 이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든답니다. 얼마 전에는 뇌를 인하여 뇌성마비라든지 활동할 수 없는 사람에게 뇌에 칩을 심어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면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컴퓨터에 칩을 심어서 그래서 화면, 사진의 형상을 뇌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게 한답니다. 눈은 뜨지 않지만 다 볼 수 있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들에게는 얼마나 절실합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학의 발달들이 앞으로 남겨질 산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여러 수명에 관해서도 말씀하면은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부터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았다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발 디딜 틈조차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식량 문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수명이 150년, 200년이라고 해서 즐거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또 200년까지 살고 있다면 그 아이들조차도 200년까지 산다면 이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지구 안에서.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의 결과들이 난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학이 발달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정한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절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과학의 발달이요, AI의 발달이 빚어질 앞으로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순리를 역리로 바꾸어 쓰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거스려서 영리로 사용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동성에 관한 문제도 되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방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간 스스로가 바뀌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수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이 근본 인간의 하나님의 형체로 만들어 놓은 근본 인간을 완전하게 무시해버리고 다른 피조물과 동등하게 올려놓는 것, 심지어는 로봇과도 동등하게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조차 바로 영리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도전들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오늘 당하는 환난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환난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그 시절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기록된 것이 AD 60년, 즉 서기 60년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야고보는 AD 서기 62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약 2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유대인에 의해서 사두개파 중 열렬한 율법주의자들과 정치파들에 의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여기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는 성전에서 던져졌고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고보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왜 순교했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함께 예수님과 경험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그 능력을 다 던져놓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야고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그 부활한 모습을 동생 야고보가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그 목회를 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무리들과 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던 그 무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흩어진 이유는 바로 성경학자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고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각국이 흩어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글을 듣고 2년 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이 편한 상황일까요? 이 상황이 그냥 난 믿음 생활을 해 정말 좋아 그런 시대일까요?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 이후에 예루살렘은 살기가 등등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만 해도 감옥에 넣고, 말만 해도 돌을 던지려고 하고, 말만 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교회만 가면은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내가 믿는다 말만 하면은 직장인 잘리고, 심지어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말만 하면은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쁨을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유대인들에게는 위기였고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즉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비록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그 신앙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고 던져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런 신앙을 정말 꼭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서 인내하라 그러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하라고 그럽니까?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아, 너희에게는 경찰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에게는 성령 꼭대기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희 근방에는 나타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결단코 물러서지 마라. 즉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말하면은 그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런 시련들을 넉넉히 우리가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말하고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면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AI 시대는 우리를 편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대하게 만듭니다. 야, 그 시대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일 안 해도 된대. 로봇이 일해주고 나라에서 월급 준대. 나라에서 먹고 살만큼 해준대. 얼마나 좋아. 근데 결국은 무언가의 종이 되어지고 무언가의 구속이 되어져서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나 구원 받았는데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사랑이잖아.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다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말씀 한마디에 다
처벌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길은 그 길 위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외에는 없다. 인생은 강건하면 80이요 인생은 100살 산다 할지라도 101세가 되면은 우리는 육체 옷을 벗어버릴 겁니다. 200살 산다 그래도 201살이 되면은 우리 육체는 옷을 벗어버릴 것입니다. 900년을 산다 그래도 901년이 되면은 없어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은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천년이라도 하루밖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예비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이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 시련들을 이겨야만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세에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17살 되는 그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너무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쳐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왜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왜 아내 사라에게는 말도 없이 조용히 묵묵히 3일길 되는 거기를 종과 이삭을 데리고 묵묵히 걸어갔을까?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바치는데 그 예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그 예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도대체 이게 사람의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어요. 모리아 제단에서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조금의 의심을 가질 만한 그런 신앙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느끼게 하셨습니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다 하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 왜요? 100세의 언약의 아들을 주셨기에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시련 앞에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뒤에 뭐가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템테이션과 테스트는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길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시험할 때 하나님은 모든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도 예비하게 하시고 감당할 믿음도 주셔서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 왜 이삭을 바치라 합니까? 기껏 주고 왜 데려가려고 그럽니까? 라는 의심이 있는 상태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 안 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인정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그 믿음을 자라게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에 한번 비춰주시죠.
로마서 15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잘 모르겠지요. 이 로마서 15장이면 이제 끝나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가기로 원했어요. 로마로 가서 그 로마에서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스바나 스페인으로 선교사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헌금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 아가야와 그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준 것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선교 헌금을 전해주고 그리고 내가 다시 로마로 갈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서 순교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로마서를 직접 전해주지 않고 베베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부탁을 하고 그 베베가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전하게 합니다. 무려 1100km가 되는 거리를 이 여인이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가서 전한 것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엄청난 시련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뭘 해준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게. 바울은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온갖 핍박과 환난을 경험했고 그리고 수많은 멸시와 무시와 감옥에 갇히는 매를 맞는 수모를 겪은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하나 때문에.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지제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성령께서 순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너무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전에 자신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 편지를 로마에게 보내며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내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알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신의 복음을 전하며 온갖 어려움과 핍박을 다 당했는데 그리고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는 로마를 향하여 그리스도 축복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저주지 어떻게 축복입니까? 근데 바울은 이것을 축복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이 뭐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믿음의 연단을 믿음의 시련을 다 극복하고 이긴 자인 거예요. 그 이긴 사람이 본문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 축복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이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자요 넉넉히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사단의 템테이션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바꾸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이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지혜롭게 바라보시고 이 시련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템테이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템테이션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가서 사단의 3번의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님도 육체의 몸으로 사단의 시험을 3번 받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이 누구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시련들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중심 가운데 서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한 존재요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이런 시련들 AI가 들어와서 우리를 허터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우리는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 이김이 주변에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축복임을 믿는 자만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나 지금 한국의 상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불길이 치솟고 있고 그 지역에는 전쟁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조차도 평온이 없습니다.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각국의 정치 세력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세상 법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양심의 법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법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가정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소망이 진정한 소망으로서 세상에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한다라는 거예요. 인내는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 승리하고 이긴 이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환난, 조그만 시련, 지금 우리는 미국이라는 안전장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을 떠나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우리 육체의 평강과 육체의 안위를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는 이 인간의 수명에 닿을 때 사라지게 됩니다. 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믿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칠 수 있으며 사도 바울처럼 순교 현장에 닿아더라도 그리스도 충만한 축복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비춰주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고난을 이겼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늘나라 멸류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고난을 넉넉히 이겨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 천대 이루는 축복들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아시스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